반야심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둘째 줄입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사리푸트라라고 사리자 보통 이제 인도 말로는 사리푸트라 푸트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자자서 사리자야 그 사리자는 이제 사리푸트라라고 그 스가모니 제자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라는 것은 그 모습을 가진 걸 색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춘 거죠. 그래서 모습, 형태를 갖춘 거. 또 물건이라 해도 좋고, 물질이라 해도 좋고. 그 형태가 있으니까 이제 이름도 붙어 있는 거죠. 형태가 있고, 모습이 있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 그걸 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색이라고 그러고, 이제 색은 나누어 쓰면은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요. 4대라고 그래요. 4대. 그러니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죠. 물질. 땅, 물, 불, 바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는 색은 그냥 물질이 해도 됩니다. 물질. 근데 그 지수화풍이라는 거는 꼭 무슨 땅이나 바람이나 불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 요소가 그 네 가지라고 봤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물질을 이루는 근본 요소가 오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수화목금토, 물, 불, 나무, 금속, 금속은 바위입니다. 토는 이제 흙, 그렇게 봤는데, 인도에서는 그 지수화풍이라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꼭 바람을 가리키고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리키는 물질. 물질이 그런 네 가지 요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람으로 치면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리키는. 육체는, 흑원과 텅 비어 있는 흑원과 다르지 않고, 흑원은 육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신 이러면은 육신을 가리켜요. 색신이라고 우리가 법신, 색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불교에서 법신은 마음을 가리키고 색신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인간이 나다 하고 여기는 게 오온이거든요. 사람이다 하고 여기는 게 오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온이라는 것은 무더기 온자입니다. 무더기. 5가지 무더기. 무더기라는 게 무엇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무더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이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결국 요소죠, 요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통 나다 이럴 때는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 그러면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행식은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지 같은 겁니다. 의지, 식은 의식.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이라고 그럴 때 색이 몸이고 수상행식이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죠.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뭐 의식 이런 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나한테는 뭔가 마음이 있다. 그럴 때 그걸 이제 다시 더 불교식으로 분석해 놓은 게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이 몸이고 마음이라고 여기는 게 수상행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자기가 뭔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할 때 그걸 이제 분별해서 알죠. 육체가 있고 분별해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도 뭐 자기가 우리가 다 분별해서 아는 거죠. 어떤 느낌이 다 말을 그래 하거든. 생각도 분별해서 아는 거고, 내 생각은 어떻다 하고 생각이죠. 생은 어떤 의지 같은 거, 나는 뭘 하고 싶다. 그게 행위예요. 식은 이제 의식이니까 전체를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식이 있다 하는 것은 사람이 이제 뭘 이렇게 제정신이 있다 이 말이니까 뭘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의식이 없다 이 말 우리가 보통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 지금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다 이러면 죽은 사람하고 마찬가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부르면 대답도 하고 뭐 이렇게 반응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뭘 이제 부르면 이제 대답한다는 걸 그 소리를 알아차렸으니까 뭘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몸과 마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몸과 마음입니다. 그게 전부 공이라 이 말이에요. 공. 응?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하는 이게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집착할 그런 대상이 없고 허공처럼 그게 의미가 없다. 어떤 실체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건 뭐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몸이 허공처럼 그 텅 비어 있는 거 마찬가지고, 수상행식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여기는 거 마음도 마찬가지다. 역부여시란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아주 소승불교나 초기 불교에서부터 얘기해 왔던 바로 무아설입니다. 이게 사람이 나다 하고 여기고 있던 거. 그러면 내가 뭐냐면 내 몸이 나고 내 마음이 나다. 근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다 헛거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망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망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 근데 공이라고 이제 하는 건 말 글자는 뭐 글자 그대로는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지만은 살아있는 공이죠. 왜냐, 우리가 공이라고 해서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아니 뭐 그게 뭐 다 텅텅 빈 공이라면은 결국 뭐 육체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육체를 뭐 이렇게 칼로 자르거나 망치로 부숴도 그 원래 공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단 말이죠. 이게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수상행식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의식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 법계 실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럼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석을 해보자. 뭐가 있나 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 응? 내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을 좀 더 나눠보니까 언제 뭐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어떤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몽둥거리면 이제 의식이라고 할 수, 의식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육체가 곧 나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나의 육체 이러지 육체가 곧 나다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내 몸 이러지 몸이 곧 나다 이래는 안 한단 말이야. 내 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한테 몸이 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느낌이나 생각이나 무슨 그런 것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이지, 내 느낌, 내 기분 이렇게 하지 생각이 곧 나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육체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의식이 있지. 근데 우리는 왜 확인도 안 되는 나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이게 실제 있는 거는 육체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육체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감정이 있고 의식이 있지 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육체나 내 생각 이거는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라는 게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여긴다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 막연하게. 근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게. 나라는 거는 뭐냐? 육체 빼고 느낌 빼고 뭐 생각 빼고 그럼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그 나라는 건 없다. 봐라 확인해봐라 나라는 게 어디 있노? 육체가 있고 그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나라는 게 어디 있나?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설입니다. 무아설. 나라는 거를 우리는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거 찾아봐라 그런 게 있는 거 그런 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면은 그 말은 맞긴 맞아. 왜냐하면 없잖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거는 있는데 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망상이죠. 내 거라고 육체는 내 거, 생각도 내 거, 뭐 느낌도 내 거 이거는 되는데 내 거는 있는데 나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그건 가짜죠. 그거는 망상이죠. 확인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라는 게 없는데 그 괜히 자꾸 나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라는 건 망상이다. 그런 건 없다. 이제 그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대승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무슨 뭐 이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번뇌가 사라지고 정말 나라는 게 없어져서 이렇게 걸림이 없게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지 이해를 했다고 우리가 번뇌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해는 되는데 와닿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 세속적인 생활에도 그런 게 있잖아. 그거 이해는 되는데 뭐 그렇게는 못해 이런 게 있잖아. 뭐 이해는 되지만 실제 전혀 와닿는 게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별 소용이 없고,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기불교의 그런, 말하자면 그 소승불교의 그런 어떤 오온이 나라는 게 없고 오온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설명은 이제 방편이죠. 결국 방편. 이걸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 나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려니까 그런 어떤 이론적인 철학적인 방편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방편에 불과한 거고, 실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는 뭐 그런 이치를 깨달은 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깨달은 건 아니고, 실제 이제 이런 불가사의한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해놓고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항상 뭐 나라는 게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맨날 그런 식으로 집착만 하고 살다가 이제 턱 하고 이 해탈을 체험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본인이 겉으로는 그대로 다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텅 비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자기한테 와닿은 거죠, 이게. 근데 겉으로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그대로 그게 오온이라는 게 다 나타나 있거든, 이게. 육체도 나타나 있고, 뭐, 느낌도 나타나고 있고, 뭐, 다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이게. 그런 게 전혀 뭐, 아무 뭐를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처음에 이걸 깨달았을 때 그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사람들이 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들한테 말해줘서 이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과연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처음에는 그게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자기가 체험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체험은 자기가 석가모니가 뭐 출가해서 뭐 6년인가 7년을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게 전할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한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체험을 해봐야. 하여튼, 그건 자기는 이건 뭐 도저히,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은 이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그 모든 번뇌와, 고통이 다 사라졌어. 이제는 뭐, 아주 자유롭게 됐으니까.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본인도 이 체험이 너무나 뜻밖의 체험이고 너무 불가사의한 체험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수행이라든지 어떤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면은 그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수행해봐라 한다든지, 바로 이래 되는 거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은 된다.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경험한 게.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그런 썰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뒤 사람들이 뭐 석가모니는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해서 지중지대로 막 설명한 것들이 너무 많아. 요즘도 그런 헛된 설명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보면 연기를 12지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는 등,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그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서 멸진정이 들었다는 등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수행이라든지 철학적 사유에 의해서 깨달았다면은 그건 너무 명백하거든요.
딱 그 정해져 있잖아. 이렇게 해라 하는 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이거다. 그럼 뭐 경절이 그렇게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만 딱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소위 초기 경전이라고 하는 이제 제일 오래된 경전이라고 하는 암경, 그것만 보더라도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고. 예. 어떤 하나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방편이라.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래도 말해보고 저래도 말해보고, 이제 뭐 사람들을 어떤 말은 믿음을 주려고 공부를 끌어들이기 위한 말도 있고, 또 이제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말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다 이제 그때 쓴 방편들이죠. 예. 근데 본질적인 깨달음은 결국 이 불가사의한 것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문득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망상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도 뭐 이게 납득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의 말들을 한 겁니다. 그거는 중에 이제 뭐 오온이라든지 이런 방편의 말들이 나오고, 뭐 사성제, 팔정도, 그것도 다 방편의 말입니다. 그게 마치 뭐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럼 그 이상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이치적이고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고, 그냥 체험을 해보니까 그냥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 예. 그리고 이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참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 이제 그 초점이라고 한다면은, 요 초점에 딱 맞아 있으면은 이성과 없음이라는 것이 둘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나타나 있고, 나타나 있어 봤자 그건 그냥 험한 것이고, 실제로는 또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이제 이제 지혜가 딱 생기죠, 이게 지혜가. 그런데 이 초점이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느 한쪽으로 이게 어긋나게 되면은, 분별적으로 어긋나면은 온갖 모습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고, 또 공적으로 어긋나면은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여겨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초점이 딱 맞아야 된다는 게 이제 기합이란 말을 하잖아요. 공부가 정확하게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불이법.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음과 없음이 완전히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있음에 더 무게를 둬도 안 되고 없음에 더 무게를 둬도 안 되고, 이게 초점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공이 바로 색이고 색이 바로 공이다. 이게 바로 초점이 딱 맞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성과 없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을 부정할 것도 아니고, 색수상 행식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분별되는 세계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별되는 세계에 집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을 버릴 수도 없고 공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부가 그런 식으로 균형을 이렇게 갖춘다고 막 균형을 갖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과 세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완전히 균형이 딱 맞다. 균형이 맞으면은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반야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갖 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분별 세계도 항상 그대로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분별 세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서도 또 항상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요 균형이 항상 이렇게 딱 들어맞아 있는 것이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길을 간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색수상 행식을 말한 것은 뭐 원래 이제 불교 소승불교 쪽에서 뭐 쓰던 방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어쨌든 색수상 행식은 뭔가 우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뭐가 있다. 육체 물질적인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가 뭐가 있다 하는 게 이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이란 것은 전혀 그런 뭐가 있다는 그런 게 없다는 말이죠. 뭐 없다라기보다는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실감이 되지 않는다. 이게 그 수긍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뭐 나다라고 이름 붙일 건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러면 공이 나냐, 아니면은 뭐 색수상 행식이 나냐, 육체와 마음이 나냐, 그런 거 육체도 없고 마음도 없는 텅 빈 허공이 나냐. 육체와 마음이 나가 아니라는 건 이미 뭐 소승불교에서 얘기를 다 했고, 그런 건 육체는 나타나는데 나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육체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망상을 하는 거죠. 망상. 육체는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느낌은 나타나는데 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건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럼 공은 뭐냐? 공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는데 거기에 나라는 분별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공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나라고 한 이름을 붙이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는 텅 빈 허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텅 빈 허공이 있는 게 아니라 공이라는 것은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뭐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니까. 텅 빈 허공이 있다 하면 허공이라는 게 뭐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분별이지. 이게 그건 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텅 빈 허공이 있다 그러면 텅 빈 허공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건 있는 거지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분별이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그런 분별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죠. 분별이 되면은 이런 게 있네 그런데 이런 게 있네라고 할 그런 분별이 없단 말이죠. 그런 분별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있다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상대적인 말로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럼 없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것입니다. 분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하고 묘한 거예요. 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 분별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 그건 반야바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을 공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공은 그냥 공인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런 분별 자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 밑에 시고 공중 해가지고 없을 문자를 쫙 해버리잖아. 그러므로 공 속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래버리거든. 그 뭐냐면 공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공이라는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야라는 건 지혜죠, 지혜.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인데, 그게 바라밀의 지혜죠. 바라밀은 뭐냐? 망상을 벗어나는 지혜다. 바라밀이라는 게 망상을 넘어선다, 이 말. 망상을 벗어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죠. 만약에 공이 있으면 우리가 공에 머물게 되고 공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가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 장이 될 게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확실히 벗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는 지혜만 있고 아는 건 없어요. 지혜만 있고 아는 건 없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슨 체험을 자기가 했다 하더라도 체험을 해서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 같다. 세상 일이 남의 일 같다. 마음이 너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 편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체험을 했다 치더라도 그거를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바로 해탈이고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해탈이 있는 거잖아. 그런 분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된 깨달음이 아니야. 그건 반야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나도 체험했어. 나도 깨달았어. 불법이 뭔지 나도 알아. 하는데 여전히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이란 이런 거고 깨달으면 해탈은 이런 거다. 그러면은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소를 찾긴 했는데 이놈은 소만 붙잡고 있는 거야.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 영원히 소만 붙잡고 그러면 그건 뭐 진짜 빼기 해탈도 아니고 진짜 깨달음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우리 불교 깨달음의 지혜니까 제일 핵심인데 그 생각이 분별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이제 그 안목이 생겨야 돼. 분별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안목, 이 지혜가 생겨야 돼.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 심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은 반야바라밀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뭐 색적성, 공족시색, 무슨 뭐 오원이 전부 공이다. 이거는 반야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말이죠. 이게 무슨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을 일러주기 위한 방편의 말들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를 이제 잘 하셔서
지혜의 눈을 갖춰야 되지,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지혜의 눈을 갖추어서 그거는 이제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제 거기에 망상을 하지 않고, 그 이제 그런 것도 본인이 이제 하여튼 그런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건데, 저절로. 이제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게 이제 다 좋은 가르침들이거든요. 뭐 공이 따로 있어서도 안 되고, 색이 따로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다는 게 우리가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건 균형이 잡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돼. 균형이 딱 잡히면은,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 따로 있고 왼쪽이 따로 있으면 계속 오른쪽으로 흔들리거나 왼쪽으로 흔들리거나 계속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따로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오른쪽과 왼쪽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따로 없어. 오른쪽이 왼쪽이, 왼쪽이 오른쪽이야. 그러면은 흔들릴 게 없죠, 이게. 이제 그게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아직 깨달음이 없을 때는 중생으로서 뭐든지 있어. 그러니까 있는 것에 항상 매여 있고 시달리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몸에 늘 매여서 이제 몸이 뭐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의식, 이런 기분, 이런 것들이 또 계속 그게 매여서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늘 이렇게 몸과 마음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죠. 헤매게 된단 말이에요. 흔들려 계속 이게. 몸의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은 자기가 뭐 좋아진 것 같고, 어떤 또 느낌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게 뭐 또 말끔하게 잘 되고 뭐 좋으면은 자기가 좋아진 것 같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뭐가 막 안 좋고 엉망진창 같고 이러면은 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이 이제 중생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이죠. 왜냐, 분별되는 것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분별되는 이 몸이나 마음이나 이 분별되는 것들은 원래 생멸법이라고 하듯이 끊임없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몸에 집착을 해 있고 마음에 집착을 해 있으면은 그게 계속 새롭게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니까 흔들리게 돼 있죠.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거는 뭐 당연히 그거는 흔들리고 이제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마음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번뇌죠, 번뇌. 이런 게, 이게 과연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인생이라는 게. 맨날 몸과 우리 마음에 매여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몸이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네, 막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어떤 욕망을 낼 때도 있고, 이제 요구하는 게 많고,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몸이.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 느낌이나 기분이나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달리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해탈이라는 게 있다. 인간의 그 어떤 진실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모르는 그걸 한번 깨달으면 뭔가 인간의 이 운명에서 구원이 구제가 된다니까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되고 그래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탁 하고 이제 이런 뭔가 있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체험. 기본적으로 체험은 그겁니다. 이제 공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데 온갖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시달리면서 살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체험을 하는 그게 기본 말하자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체험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걸 이제 느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없는 것에 계속 몰두를 해요. 왜냐하면 없는 게 너무 좋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는 거기에 너무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는 이게 너무 좋은 것이. 그래서 자꾸 이제 그렇게 이제는 뭐 몸이나 마음이나 하는 그걸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원래 아무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감이 생기지만 하여튼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더 이제 강하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계속 매달리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너무 좋거든요. 신경 쓸 일이 없고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데 과연 그게 완벽한 삶이 되느냐?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실감을 하지만 여전히 몸이 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 있거든.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마음속에 뭔가 우리 자기 삶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고. 세간이라고 하는 번뇌의 세계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출세간이라고 하는 허공 같은 그 기분 좋은 세계가 있고 이 두 개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시기가 꽤 오랫동안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하단 말이야. 뭔가 제대로 완전하지가 않아. 불편하거든요. 그래 이제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은 이 두 개의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은 그전에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이랬는데 그래서 있는 건 싫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이게 좋다 이랬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또 체험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걸 그냥 항상 있다고 여기고 뭐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 자체로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좋아할 게 없고 싫어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공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 공부란 뭐냐면은 세속이 싫고 세속에서 벗어나서 항상 출세간의 이 텅 비고 고요한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한 이걸 추구하는 게 그전까지만 해도 계속 공부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 공부가 있죠. 늘. 두 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할 공부가 있다 이 말은 취사 선택할 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데 뭐 하면은 텅 비고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걸 이제 공부로 삼아서 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할 일이 없어져요. 왜냐? 그냥 온갖 세속에 있는 일 이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버리고 취하고 할 게 없단 말이죠. 할 일이 없어지죠.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게 중도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양쪽이 따로 있지 않고 완전히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실감. 그걸 이제 실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반야신경이나 이런 내용이 정말로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이게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을 때는 그 대충 납득은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래도 공이 있고 색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둘이 아니라 똑같은 걸 하니까 100% 뭔가 시원하지가 않단 말이죠. 이게. 이제 나 공도 알겠고 색도 알겠는데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둘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딱 그 초점이 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은 세간과 출세간이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불법과 세간법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뭐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적시공 공족시색이라는 말이 색적시공 공족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제 이런 말들이 이런 중도 불이 둘이 아니라 둘이 될 수 없는 완전히 이쪽 저쪽 양쪽이 하나가 되는 세간과 출세간이 하나가 되고 이성과 없음이 하나가 되고 번뇌와 해탈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따로 뭐 번뇌니 해탈이라고 할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하도 흔들흔들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딱 그 안정이 되려는 것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돼. 하다 보면은 공이냐 색이냐 뭐 번뇌냐 해탈이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거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오래오래 이제 그냥 습관적인 그런 이제 그런 게 당연시된 그런 우리가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습관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정이 되고 사라져서 본래 완전히 하나다 하는 사실이 이제 점차 명확해져 가죠 이게. 하여튼 뭐 금방은 안 돼요.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하고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겪어가야 되는 겁니다. 겪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색적시공 공조시색, 뭐 색불이공 공불시색 이런 말들이 그냥 방편일 뿐입니다. 그냥 방편일 뿐이고 뭐 공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따로 있고 미혹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간이 따로 있고 출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지 않고 완전히 이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공이 따로 없고 색이 따로 없는데 색이니 공이냐는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중도의 자리에 서서 양쪽을 안 양쪽이 없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쳐다보는 눈은 양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 위를 잘 걸어가면서도 눈으로는 왼쪽도 볼 수 있고 오른쪽도 볼 수가 있어요. 걸음 걷는 그 발 딛는 자리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지만 눈으로는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닌 이런 완전히 불이법을 성취가 돼서 뭐 따로 공부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면서도 이제 어떤 것이 색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이 공에 떨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 있음에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없음에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은 분명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놓고 하는 말이 거위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은 물은 안 마시고 우유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은 그게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또 물과 우유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뭐 이제 이게 다 지혜인데 어쨌든 이 지혜가 이렇게 성취가 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결국 이 지혜를 불의 중도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법인 분별을 벗어나는 과정이죠. 벗어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쉽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완전히 불의법이 성취가 되기 전에는 이 생각이란 놈이, 분별심이란 놈이 계속 어떤 그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야. 결국 뭐냐? 깨달음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 자꾸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자꾸 일어난다고 이게. 결국 뭐냐 이게. 그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힘을 더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생각이거든. 그게 바로 망상이거든요. 결국 깨달음이 뭐냐? 결국 불법이 뭐냐? 결국 중도가 뭐냐? 이거를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딱 되면은 그런 생각이 일절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 실상이 그대로 딱 드러나 있어서 지혜가 밝게 돼 있는데 뭐 결국 무엇이 어찌 되는 거 이런 생각은 전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안 없어져요. 그런 결국 뭔데? 결국 이렇게 되는가? 이런 어떤 욕구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 이게. 십수년은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 계속 뭔가 결정적으로 뭔가 손에 딱 쥐고 싶어 하는 거지. 바로 이거구나. 자꾸 그런 욕구.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없어지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지혜가 이렇게 제대로 자리가 딱 잡히는 날이죠. 이게 초점이 딱 들어맞는 날이 바로 그런 욕구가 사라지는 날이죠. 이게 결국 깨달음이 뭐냐, 결국 불법이 뭐냐, 이런 생각들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외나무 다리를 잘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또는 뭐 줄타기를 잘 하는 사람, 또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계속 자빠지고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국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떨어질 수가 있지? 라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안 떨어지고 잘 걸어가면은 그런 욕구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꾸 미끄러지고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정확하게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게 길이 뭐지?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안 떨어지게 딱 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런 욕구가 생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 깨달음이 뭐냐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스스로가 이렇게 중도에서 벗어남이 없이 반야바라밀이 그 중도입니다. 중도에서 벗어남이 없이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이렇게 딱 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말하자면 자전거 자유자재롭게 탈 수가 있고 외나무 다리 위를 뭐 쫓아가고 마음대로 거기서 춤도 추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는 안 떨어져. 근데 뭐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항상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 뭐냐, 결국 불법이 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궁금증이 여전히 있다면은 지금 계속 뭔가 미끄러지고 있다는 뜻이야. 제대로 초점이 안 맞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 별 체험을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예. 초점이 딱 들어맞아야 이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런 입장이 돼야 이제 이런 반야신경이라든지 반야바라밀이라든지 뭐 불의중도라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다 방편이죠. 이게 다 이제 이런 방편들도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반야바라밀은 곧 불의중도입니다. 이렇게 이성과 없음, 망상과 실상, 번뇌와 해탈, 이것이 둘이 아니라 따로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초점이 딱 들어맞아 버리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그래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란 말이니까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성을 보살도라고 하는 거거든. 이 불의중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대자유를, 그러면 이제 대자유가 있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자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반야바라밀은 바로 이제 이 불의중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